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자인 선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와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놓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명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가 넘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양재진 선수랑 같이 눈이 되어서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인 고은솔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경기가 약간 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의 경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일 듯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힐 듯한데 잡히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2장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매일 주일날이면 아침에 준비해서 아이들 밥 먹여서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은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늘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을 맞이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여받은 그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일상 속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좀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믿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이 뭘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좀 때로는 부질없는 허상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유치부 선생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부랑 유치부랑 아동부 다 같은 교사가 모여있는 데였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왜요? 좀 의심하는 질문들 많이 하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 좀 덜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즘 유치부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갑자기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전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내 눈에만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아이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돌봐주신다고 간증도 하는데 나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시는 건가? 내 문제에만, 우리 집의 문제에만 하나님이 좀 덜 관심을 갖는 건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로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 처음에 나온 문구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보다 뒤따르는 사람이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여정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함께하는 그 서로를 더 믿어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가시는 주님보다 뒤따르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길을 완주해야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눈이 되어주셔서 조금 앞서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의 삶에 오셨죠. 이 가이드 러너처럼 무의식 중에서 잠을 잘 때에도 돌아눕게 되는 그 정도까지 같이 되시려고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원격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 몸짓, 행동, 생각 하나하나까지를 그대로 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도 그대로 다 안아주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그대로 안아주셨고요.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실패, 외로움까지도 다 안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삶이 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겠구나라고 길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묵상에서도 나눴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왜냐면 내가 그걸 고스란히 다 같이 겪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담당해 주셨고 그대로 다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한 몸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고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떻게 돌봐줘야 이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가족이 있으면 친구와 동료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의 도움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아까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이제 가려지면서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에 막이 쳐진 거예요. 우리의 잠언서에 보면 눈과 마음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눈과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경기할 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키를 탈 때는 100%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허상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요청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주세요. 우리 믿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상황이 힘들면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나, 이 상황을 돌보고 계시나,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면 주님이 야속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모습을 보면 나는 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나는 목회자 같지 않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지금 예배하고 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는 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문 밖으로 바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예배한다고 달라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오늘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을 해도 아침에 아이들을 보면 또 똑같이 반복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그럼 그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용기를 내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다. 다시 자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거름 삼아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돕고 싶어하는 분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으로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 가끔 만나잖아요. 부모님들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불안하다고.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면 실수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서 불안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의 성적이 나중에 성공을 좌우하고 그 성공이 자기의 행복을 좌우할 거라는 이것까지 쭉 가면은 지금 자기가 삐끗 잘못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삐끗 잘못하면 인생을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게 능력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지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돕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거를 알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 있지만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손 놓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만 힘겹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끝내 주님 손 붙들고 이 길을 완주할 거라는 그 의심을 그 생각에 의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 훗날 당신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쁘게 웃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신뢰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그림을 그려요. 크고 작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크고 작은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림처럼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그림들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나나 우리 가정이나 여기만 좀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일 이제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1년 동안. 이 생각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요. 그러나 우리 주중에 여성 소그룹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지난주에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꼬맹이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보세요. 하나님, 다리 길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쌍꺼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그 중간고사에서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갔을 때,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내 성격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막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막 교육자들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하도 키 크게 달라는 기도를 부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내 키가 160이겠니? 남자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다른 분한테 부탁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 중에서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몇 개 있겠어요? 바로 성적이 오르겠어요? 바로 쌍꺼풀이 생기겠어요? 바로 부모님이 화해를 하시겠어요? 바로 성격이 좋아지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내 믿음 부족.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려면 그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너의 삶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너를 가장 행복한 길로 돕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린 크고 작은 소원 중에 사실은요, 어떤 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평생 농부의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농부의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그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농부의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이렇게 막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조금씩은 뭔가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앞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11장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보시면 39, 4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성경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분들이 온전해지고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따라서 가면 뭔가 우리 인생에
손에 잡히는 성취감이 있어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길을 결단하면서 걸어갔지만 자신들의 인생에서 성취된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신 그분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는 이분들이 약속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를 믿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로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혹시 그 묵상 나눴던 것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야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많이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게 아니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때요? 우리 지금 처음 아직 신앙생활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 되게 좋다. 좋은 이야기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씩 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에 이렇게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내 얘기인데? 삭개오 얘기가 남 얘기같이 느껴졌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나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이 그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물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내가 나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일상과 부딪혀 올 때 이게 내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셨지?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네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가까워졌다 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존재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주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뭐라고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을 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말씀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아이의 모습밖에 안 보이게 되지만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또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구나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현실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멈춰야 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에 따라 돕는 은혜를 좀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 날 다 주님을 눈으로 만나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때 주님과 우리가 얼싸안고 이런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었는데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제가 보일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다음에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저희 그냥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며